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지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표제에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법칙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두둔은 누구냐면 헤만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과 같이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2절에 보면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두둔이 부르는 창법이나 형식에 따라 이 시를 노래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큰 환난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으세요? 나의 기도를 외면할 수가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처럼 오늘 77편의 그 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환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원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해답을 얻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 내용을 적은 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기보다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 9절까지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두둔의 법칙의 첫 번째를 1절에서 4절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로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직접 기도하였다. 밤에도 내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고 세상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죠. 목사님들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식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 믿음 있는 분들이 기도해주고 나의 가족이 기도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중보기도는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도만 믿고 정작 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남편은 기도하는데 어떤 아내는 기도하지 않는 아내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엄마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환난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에게 자주 들릴 정도로 내 소원을 아뢰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지금 이 시인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으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생활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준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나의 기준에 의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준에 미달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결과도 또 기도도 맡기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근심이 가득할 때 보면은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인은 자기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으니 잠이 안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더 잘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똑같은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맡기는 맞나 하는 의심까지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11절 가운데 새로운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 두 번째는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77편 5절을 보면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6절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8절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9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10절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 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이 시인은 절묘하게 주의 행사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망초라는 꽃이 있지요. 이 물망초는 영어로는 forget me not입니다. 나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물망초가 어떻게 forget me not이 되냐면 전설에 의하면은 아담이 다른 꽃 이름은 다 지어줬는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한 아름다운 꽃이 자기 이름은 지어주지 않아서 이 아담에게 지나가다가 나의 이름은 왜 안 지어주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forget me not, 너를 잊지 않겠다 해서 이 꽃 이름이 forget me not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앞에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것처럼 어렵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구출받아서 나온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인은 홍해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만 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만나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환난 날이 닥칠 때 이렇게 너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가 죽지 않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우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환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베푸신 주의 행사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도도 직분자도 목사도 권사도 그 어느 사람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억들을 다시 기억해내서 주님을 다시 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나?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좋은 시편 작가도 이 기도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은 마찬가지인 것인 것 같습니다.
3000년 전에 알타미라 동굴에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요즘이나 예전이나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은 많이 변치 않았습니다. 과학 물질 만명은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엇을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단을 바라보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40년, 5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전에는 권사님이었는데, 전에는 장로님이었는데, 전에는 목사였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봐도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알고 내가 주인임을 생각해서 내가 힘써서 행하다가 이렇게 늪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잘못이란 말은 내가 연약함이라, 내가 부족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기도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고 기도했다. 내가 이런 유혹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었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는 말씀을 통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오월순 집사님을 신방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어제 올라갔는데 어제 투석을 받으셔서 안 계셔서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더니 오월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 전도하는 날이지요? 제가 목사님 전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오늘 내가 추워서 오늘은 멈춰야 되겠다. 정말 밖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도를 멈춰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몇 시에 나가세요? 제가 그 시간에 꼭 기도할게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분이 헛곳에다가 애매한 곳에다가 기도를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지 뭉치를 갖고 제가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한 영혼이라도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에 이끌려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라도 듣고 내가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저한테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어요. 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못 나오는 애를 또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저는 이름을 적어서 우리 안승현 전도사한테 전화하라고 인계를 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또 이은선 집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가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나가면 상한 심령이라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시라든지 나가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요 옆에 도만족회 사장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데 감자를 사갖고 오시는 것도 또 보고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제 혼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분들의 기도가 힘이 합쳐져서 그 결정체로 제가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으셨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고백은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이 여두둔의 법칙, 또한 마지막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음을 고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역시 현대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힘도 많고, 그래서 일본의 그 인구보다도 그들이 믿는 신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일본에는 그 신들을 많이 섬긴다고 합니다. 일본에 한번 제가 홈스테이에서 가봤더니 정말 그 앞에 신들을 모시는 현관에 모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도에는 신이 더 많아서 3억 3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신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여러 잡신을 섬기셨는데 고사 같은 걸 지내면은 여러 군데 가갖고 떡을 떼가지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그 떡을 뗄 때마다 신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에게 비길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힘이 없습니다. 다 우상이며 거짓말일 뿐이고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 종교가 극성입니다. 하나님을 자처하고 그 사이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그 도처에서 이러한 신에게 미혹당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환난을 이기는 그 여두둔의 제산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에 하나님이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조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라고 고백을 했던 그가 하나님만이 위대한 시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올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해결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함께 주셨는지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옆에 그 더만족회 사장님이 올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본 이 교회 중에 그분은 여기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계셨는데 우리 교회가 4번째인데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 있고 가장 지금 풍성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은혜도 풍성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풍성한 가운데 뭐를 떠올리고 있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상황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핵심이 그거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는 여러 번 이 홍해에 탈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죄값을 그 하나님은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생각과 방법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도 주시며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여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19절에 참 고백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어떻게 주를 보겠습니까? 이건 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시에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쁨도 진동하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주님이 명령하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정도로 기도한다면 물들이 움직이고 땅들이 움직이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문제 갖고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이 변하게 해주시는지 변하게 해주시지 않는지. 주님은 변하게 해주셔요.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 때 내가 입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깃발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깃발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10가지 그 애굽에서의 기적을 경험하고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으면서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 중에 이걸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나와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고 그는 자연도 놀랬고 물도 놀랬고 번개도 놀랬고 그 다음에 땅이 뒤울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죄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죄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발자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으며 기도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이끌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사랑하시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런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을 한번 택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라. 내 음성으로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